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 중에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지 않으며 철회되지 않으며 오직 신실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시고 온전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전체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같이 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을 끝맺는 이 본문은 우리의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그 깊음에 맞닥뜨리게 된 나머지 터져나온 찬송이라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반에 걸친 이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과 격정에 사로잡혔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의 내용을 더 묵상하여 한 번이라도 더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의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 찬송의 말씀 앞에 더 머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적으로 입증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여러분과 함께 그저 잠기고 싶은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도록 우리를 사로잡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경이로움에 우리 함께 빠져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찬송의 기록은 여기만의 이 로마서 11장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중 한 곳을 보려고 하는데 구약의 다니엘서 2장에서도 이와 같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기록이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찬송의 기록은 다니엘이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으로 인해 번뇌의 포로가 되고 말았는데 자신의 꿈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왕이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는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자기가 꿈을 꾸어놓고 자기도 지금 모르는데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온 나라 안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한마디로 무당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지혜자들이라 불리는데 이들을 전부 불러 모았지만 왕 자신도 모르는 그의 꿈을 이 지혜자들이라 불리는 자들 또한 알 턱이 없었고, 그래서 분노한 왕이 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지혜자들로 불리는 그 부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이에 이 은밀한 것, 곧 가려진 왕의 꿈에 나타난 계시가 그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한 그 내용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한마디로 바벨론과 그 후에 이어질 나라들, 곧 메데바사,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역사와 폐하여지고 일어날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죠. 그때 그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온 신세요.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는데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의 신분으로 삼은 그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나타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질 여러 나라들에 관한 계시였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그 충격이 더했겠으며 두렵기까지 했겠습니까?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이어지는 나라들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런 역사의 전개를 미리 밝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패하기도 멸하기도 하시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찬송의 그 내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신다고요.
그러기에 다니엘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에 처하게 되는 두려움까지도 잊은 채로 온전한 지혜와 능력을 지니신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는 찬송의 내용과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찬송한다는 그 본질상으로는 내용이 같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계시의 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일정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한 것이라면, 물론 그는 그 어느 일정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그가 받은 그 계시의 그 규모는 어느 일정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로마서 11장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홀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전체 과정을, 이 구원 역사를 품고 있는 인류의 전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 역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구원 역사를 포함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전 구원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길이 없으며 그의 길은 발견할 수 없도다라고 찬송하는 이 찬송의 깊이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바라보자고, 더 생각하고 더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이루는 그 은혜, 그 긍휼을 날마다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느끼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곤 했던 부분도 그런 시점도 없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었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아가자는, 더 분명하고 뚜렷한 이해를 함께 공유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이제 어제 마무리 부분에서 이 본문 찬송을 더 살펴보고자 한 데에는 현실적인 배경도 있다고, 그래서 그 현실적인 요구도 들어있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종종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런 자리에서 믿는 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난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 스스로는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본문의 이 찬송이 고백하여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고 또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본문의 구조가 이제 원문상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대략 살피면서 한두 가지의 요점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33절에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길이 없으며 그의 길은 발견할 수 없도다라고 하고서 이어지는 34절, 35절은 이제 우리말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33절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34, 35절에서 밝히고 있는 구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대로 하면 우리말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해야 하니까요. 어색하지만 원문 그대로 해보면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모사가 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며 혹 그 누구도 주께 먼저 드려 그로 갚으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마지막 절 36절도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받쳐주는 거죠. 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야만 했는지, 왜 그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계속 그 이유가 받쳐지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향하기 때문이라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장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길이 없으며 그의 길은 발견할 수 없도다라고 찬송하는 교회와 성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주의 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조언과 같은 말을 아뢰 수 있는 조언, 충고 이런 식의 말을 아뢰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는데 그 누구도 주께 먼저 드려 그로 갚으시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 또한 할 수 있는 한 더 깊이 묵상하여 그 이해되는 내용을 우리 각자의 삶에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와 은혜 위에 세워졌으며 세워진 뒤에도 변함없이 그 기초와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그래서 은혜의 원리를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의견이나 제안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방식이나 원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간단하게 드리는 이 내용은 사실은 범위를 넓히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신학,
거짓 교리가 물론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런 광범위한 내용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저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데 그 일들이 종종 말씀을 벗어난, 그래서 은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의견이나 제안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곤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방식이나 원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는 세상보다도 뒤처져 있다는 그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앞서가는 세상 것을 교회가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충고를 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식이 됩니다. 그런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드릴 경우 일면 좋은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부작용도 있다고 여겨져서 그 신뢰를 제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교회 학교가, 교회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이론이 있고, 교육 원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가져오면, 훨씬 교회는 유익하고, 우리 자녀들도 더 유익할 텐데, 이런 식인 거죠. 말로만 하면 얼마나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걸 취하지 않는 게 그야말로 미련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안일한 것이고,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여나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안과 의견에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견해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혹 그 누구도 주께 먼저 드려 그로 갚으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향하기 때문이라고 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원문의 그 구조대로 직역을 해드린 겁니다. 그 누구도 주께 먼저 드려 그로 갚으시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어쩌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님께서 배 정도가 아니라 갑절 정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먼저 드리기 위해 그래서 먼저 감사드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예 그렇게 교회가 선포도 하고 그렇게 제시하고 그렇게 이끄는 거죠. 먼저 감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갚아주신다고. 그런 논리가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달콤했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 기도의 동기가 막 퍼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 수십 년의 이 시대의 교회에 그런 과정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의 시점에서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기도원 운동이 무너졌잖아요. 거의 다. 거의 다. 실제로 기도 안 하는 교회라고, 오죽하면 교회 밖에서 그렇게 통계 자료로 그렇게 제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너무나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그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내가 먼저 드려서 주님께서 그 갑절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바랬었고, 또 그런 가르침도 서슴없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그 누구도 주께 먼저 드려 그로 갚으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주를 통하여 또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다가서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종교의 교리가 어떻게 보면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자신이 믿는 신, 우상에게 자신이 먼저 드려서 그 신으로 갚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공덕을 쌓는다, 갖다 예물을 바친다, 다 그런 교리죠. 이것이 바로 영적 얽매임이라. 곧 그 우상과 자신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영적 얽매임 속에 이런 이런 비참한 노예가 따로 없습니다. 평생을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우상에게 종노릇하며 삽니다. 그들은 복받기 위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복, 자신들이 원하는 분량의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얽매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께 먼저 드려 그로 갚으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만물이 그 주로부터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한 만큼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져 있기에 그 주어진 것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자신이 먼저 주께 드린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욱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런 영적 자유함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이름과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때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무지스러움을 그렇게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까지도 기도이니까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죠. 이것을 우리는 얽매임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선물인 자유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게 된 거죠.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그 종노릇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 먼저가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가운데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이죠.
서로 종노릇하는 신자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란 오직 은혜 안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질 수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갈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 영생의 길을 가는 신자의 외모, 이 세상에서 보여지거나 평가되거나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못 받고 하는 그러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살아가는 신자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영생의 삶을,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또 묻혀버리고 또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우리의 그 죄의 부패한 성향 속에서 때로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 스스로 내팽개쳐버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의 노예가 되거나 해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곤 하는 우리임을 또한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사오니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오늘도 일깨워 주옵시고, 혹여나 그런 어둡고 암담한 처지에 억눌려 있는 심령이라면 주님께서 그 심령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한 심령이 허리를 펴고 무릎을 곧게 하고 그리하여 곧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부터 맡아 양육하는 가정과 교회가, 그 자녀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그러기에 부모라 할지라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인 양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그래서 교회에, 그래서 육신의 부모된 가정에 맡겨진 그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부모의 가정 되게 온 가정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